예, 호세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옛날에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던 걸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데리고 있으시려고 그랬는데,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 종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그 얘기 뭐냐면은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앞에 분향을 하고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성경 말씀에 저 수도 없이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죠. 현재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꾸 섬긴다고 우상을 섬기고 사단 마귀를 섬기면서 계속해서 가는 부분에 이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독교인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또 다시 얘기하지만은 성경의 구약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구약 창세 때부터 계시록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가 전부 다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구약은 구약이고 지금 신약 시대인데 뭔 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아예 듣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는 방향 중에 첫 번째가 듣는 귀예요. 청종하는 귀라는 거죠. 듣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1번이라는 겁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걸음도 가르치시고 첫 걸음마부터 가르쳐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따라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계속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400여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한번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얘기를 했고 또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400명 중에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그럼 그 비율로 따지면 내가 뭐 그렇다고 사람이니까 뭐 88억 인구를 다 만날 수는 없고, 그러나 유튜브에는 이제 앉아서 어떤 말을 하나 쭉 보면 알거든. 몇천 건을 봤는데 목사들이나 그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아직까지 그 합한 마음을 가진 자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기독교가 다 이렇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이 백성들이 듣든지 말든지 얘기해라. 그래서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도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셔서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전 그걸 압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종을 보내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줄을 어떻게 꿰는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거죠. 뭡니까? 에, 사두개인, 또 뭡니까? 서기관들, 제사장들, 뭡니까? 아, 있잖아요. 제일 하나님 관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뭐,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그렇듯이,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얘기하신 게 뭡니까? 사람의 줄입니다. 즉 하나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도 안 듣습니다. 지금 2025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가 예수님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자들하고 똑같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바벨론에 끌려갈 때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이 기독교나 똑같다고 본다는 거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악을 범했어도 그 앞에 뭔가를 차려줘서 돌아오게끔 계속 멍에도 벗겨주시고 그 앞에 먹을 걸 베푸시기도 했는데도 아무도 안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하고 똑같습니다. 5절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분명히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게 돌아오기를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해서 애굽 아니면 누구한테 가느냐? 아수르 사람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에게 우리를 저기 뭐 지켜달라 이러면서 은이나 금이나 폐물들을 다 갖다 주고 나중에는 아수르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도 가져가고 모든 재물들 이쁜 자기 자식들 다 데리고 가서 지 마누라로 삼고 노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나 첩이나 뭡니까 이 창기처럼 다 변하는 겁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자 6절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희 진노하시는 칼이 저희들을 성읍을 치고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전부 다 없이 하라 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책, 꾀와 계획들을 꾀와 계획들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 너희의 똑똑함이나 너희의 하나님 세계와 다른 계획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계속 책망하고 유다도 책망하고 이랬지만 지금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남 얘기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지금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기독교인 99.9%가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이 마지막 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러니까 그냥 물러가는 것 같다가 결심하고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나 다시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 안 믿어. 뭐 우리에게 잘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막 물러간다는 거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 봅니까? 일어나는 자가 5명밖에 없도다가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는 건 0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50이라도 있으면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할 겁니까? 했더니 내가 멸망치 않게 하리라. 심판을 안 하리라. 그러면 45, 40, 또 30, 20, 10 딱 그 중에 10까지도 안 물어봤나? 어떻게 됩니까? 겨우 구원을 얻은 자가 노아와 노아 아내와 2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을 자 중에서도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갈 건데 이 하나님을 뜨뜻미지근하고 사랑했던 그 롯의 아내는 뭡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 중에서도 소금 기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 징표가 되는 이런 자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고 다 저기 뭡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린 의인이다. 하나님께 다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됩니다. 설사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했다가도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구원파 바국수 그 집단들 여러분 한 명도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라고 딱 에브라임이라 그래. 에브라임은 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밖에 안 돼요.
근데 에브라임의 왕족들을 얘기를 하면서도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입니다. 전부 다 뭐가 되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들을 이제 다 멸망시키고 싶은데 하나님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였도다.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완전히 마음에 불붙듯이 너무 고민하시는 거예요. 고민. 자,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는 뭡니까?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드마가. 붉은 흙. 여러분, 그 흙은 사람을 얘기하고 불다라고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붉은 흙, 에돔도 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 군데 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심판받을 자지만 에돔 또한 야곱의 뭡니까? 야곱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렇게 보면은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하나님이 그것이 그 돌아온 자들에게는 심판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방왕에게 그들은 못 건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을 막 괴롭게 하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손이었던 자들에게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거기서 돌아온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할례받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스보임은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영양.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자 여러분 스보임이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때 함께했던 5성읍을 얘기를 합니다. 아드마도 마찬가지 스보임도 진노 가운데 있던 성읍이지만 그들과 같이 너희를 취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양인데 씨띠 골짜기에 있던 거예요. 씨띠는 가시나무 골짜기를 얘기하거든요. 씨띠는 가시나무입니다. 씨띠 나무로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 나무로 씨띠 나무고. 그러니까 근본이 심판받을 자이지만 내가 너희를 약속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하시면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너희를 살리려고.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 얘기 뭐냐면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소돔과 고모라가 다 다른 남자 다리를 벌려서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우상 섬기고 남편이 있었던 여자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에 가가지고 다 다리를 벌려가지고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랬던 자인데 다시 호세아서가 얘기한 게 그겁니까? 고멜이 한 남자만 맛본 게 아니에요. 호세아 그렇지 않아도 딴 남자 계속 돌아다니면서 젊었을 때 처녀였을 때 바람 피고 다녔거든요. 바람도 아니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남자 저 남자 잘생긴 남자 뚱뚱한 남자 꽉 마른 남자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다녔던 여자를 데려다가 마누라를 삼으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워낙 속에 가득 차 있어 심판받을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의 신부가 되게끔 한 다음에도 또 나가서 지랄 발광을 떨어서 몸이 아플 지경까지 딴 남자고 침상에서 뒤걸르고 다리를 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납니다. 여러분들이 고결하고 정교를 지키고 이렇게 사셨다고요? 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번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애초에 이런 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호세아서입니다. 나만 잘났고 여러분 못났고가 아니고 여러분 잘났고 나는 못났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어둠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예요. 창세기 1장에 있듯이 흑암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너무 그 안에 빛조차도 없었어요. 얼마나 깜깜한지. 바다 제일 밑이 어떻게 됐습니까? 깜깜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두시고 그 위에 성령님이 심판을 인정하는 자에게 들어가시려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물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걸 안 다음부터 성경이 해석이 됐습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다.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저도 그 44년 동안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물은 심판이다. 그것 때부터 성경이 해석이 됐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즉 너희처럼 생각했으면 너희를 전부 다 진멸해야 되지만 나는 너희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우리 가운데 거한대요. 이렇게 음란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대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계속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진노할 거고 이렇게 하면 내가 화를 베풀 거고 심판을 할 거고 막 얘기하는데 또 딴 얘기를 하세요.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냐? 하나님이 첫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요. 첫 언약.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지식의 모든 세계가 너희가 아무리 더럽고 심판받을 자의 조건을 다 합당한 자지만 그래도 내가 할게. 뭘?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내 아내를 삼을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사단 마귀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사들의 모든 대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 아들들과 모였던 게 사단 마귀입니다. 천사 장으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이에게 고침을 받고 깨우침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려면 사람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단 마귀야. 내가 분명히 네가 한 일을 보면 반드시 내가 진노를 해야 되는데 자, 봐봐. 너하고 똑같은 너가 속여놓은 인생들이 있어.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들을 진노를 안 하고 이들을 내 자녀로 삼을게. 사단 마귀에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또한 마음을 돌이켜 원래 있던 천사장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천사들도 우리의 하는 바를 흠모하는 바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흙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천사들의 세계예요. 천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입니다. 명령대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상태는 충분히 알지 못하고 명령으로만 지내는 종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종이고 내 외인분은 주인이니까 예 말씀만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날 찬양해 그러니까 예 찬양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는 북한 사람들 같은 거예요. 김일성이 존중도 안 하고 김정일 존중도 안 하고 김정은이 존중도 안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박수 치는 게 천사들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천사도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게 만들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로 종이 돼서 끈져내는 게 뭐냐면 천사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마음으로 하는 너희를 보길 원한다. 실제로 이게 하늘나라의 세계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천사들처럼 자꾸 종이 되는 길을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옆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너희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만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의 더 큰 긍휼, 더 큰 사랑을 내비추시면서 자기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한 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뭡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삼위일체라는 그 성경적인 이론 학문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한 몸의 하나님이셔요. 단지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나눠주셔서 스스로 운행하시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뭐 삼일체를 뭐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진리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똑같은 분인지, 그러면서 스스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 때문에 스스로 우리 밑에서 섬기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밑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되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시지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자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어떡합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되어 있는 자들은 그 밑에 뭇사람들은 섬겨야 되는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맨 밑바닥에서 오셔서 섬기셨듯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 인도자들은 뭡니까? 맨 밑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얼마 안 나온 교인까지도 그 밑에 들어가서 섬겨야 되는 게 하나님 교회고 하나님 정하신 세계입니다. 그 위에서 좌지우지하고 막 다스리고, 그게 니골라당이고요. 하나님이 나도 니골라당을 싫어하느니라. 지금 기독교의 니골라당이 90%가 넘습니다. 아주 조그만 10명, 5명 다니는 교회는 뭡니까? 서로 알고 지내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못하잖아요. 그마저 떠나면 안 되니까. 근데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이런 교회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야, 내 얘기대로 해. 얘 목사 잘라버려. 박옥수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야, 너 사역 그만해야지. 그런 일도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목사는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박옥수 멋대로 잘라요. 그 새끼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박옥수 같은 놈은 목사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 윗대가리에 있는 놈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확히 쪼개보시고 나눠보세요. 그런 놈들 여러분들 발밑에도 못 가는 놈입니다. 예수님 1년도 안 된, 믿는 지 1년도 안 된 사람보다 못한 놈들이 그런 놈들입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세요. 제 마음에 옛날에 그들 또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도 그들 인생이 있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다 잘 가십시오,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저런 놈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 한두 명이라도 돌아오게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에스겔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뻣뻣하게 내 얼굴을 만드셨고, 그들 얼굴이 뻣뻣하니까 내 얼굴도 뻣뻣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자가 있고요, 독수리가 있고요, 보좌 옆에 네 생물, 독수리가 있고요, 송아지가 있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각 천사의 얼굴 사면에 그렇게 있습니다. 각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는 심판자의 소리입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으시나. 다니엘서에도 사자, 곰, 표범 다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심판자인 것처럼 나오는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세계를 흉내낸 따라한 것이 내 생물을 짐승을 얘기할 때입니다. 다니엘서에 다 설명해 놨습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즉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법궤가 있는 쪽이 서편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오면 따라오고요, 동편에서 오면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동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그 다음에 서편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쪽, 법궤가 있는 쪽입니다. 북편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쪽, 남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즉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면서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낮추는 자세부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즉 뭐냐, 심판받을 자인데 그들을 돌아오게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서편에서부터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라면 그들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내가 진짜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거, 어둠의 세계에 있던 자인 걸 진짜 몰랐네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러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와서 그 집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떨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잘 살고, 내가 지금 호세아서 11장인가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하여질수록 지옥 갈 가능성이 많다. 지옥 갈 자가 많다. 그게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서만 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행복만을 꿈꾸다가 우상들을 더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즉 기독교인이 그렇게 됩니다. 나는 압니다. 이거 하나님 내 마음에 친히 알려주신 사건이니까, 일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행복해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나 그걸 알죠. 오히려 가난한 자, 또 깨어진 자, 짓눌려 받고 억압당하고 소경이었던 자들,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냐면 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고 성경 전체를 다 보면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포로됐던 자, 소경되었던 자, 짓눌림을 받았던 자, 또 예루살렘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임을 안 당하고 남아있던 자, 이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아라비아, 어떤 나라든지, 프랑스, 영국, 어떤 나라든지 이 땅에 살면서 행복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깨트려서,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하네요.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열심히 뭘 해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상태를 보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위치가 대학 교수든 재벌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거지든지 노숙자든지 무등병자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진짜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만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희귀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귀한 구원이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넓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아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뭐 몇만 2,500만 명,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뭐 1,500만 명 되려나 2,000만 명 되려나 모르겠네요. 한 1,500만 명 되겠죠.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근데 1,500만 명 중에 만약에 한 100명 정도 구원을 받고 나머지가 다 지옥 간다 그러면 나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실험해보고 유튜브를 수도 없이 보고 교인들 많이 만나봤지만, 목사들 많이 만나봤지만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전부가 구원이 아니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네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못 만났고 하나님의 종을 못 만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하여 준 자가 있어야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깨달아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종을 만들 때 엘리야나 엘리사나 반드시 그 종의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같이 있더라도 또 구원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엘리야의 생도 각 곳마다 50인씩 있었어요. 이들 구원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자 누구입니까?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엘리야가 위에 올라갔을 때 뭡니까? 산꼭대기에 있는데 50부장들이 와서 엘리야여, 우리 왕이 내려오시라이다. 하늘에서 불이 와서 너희를 태워 죽일 거야. 다 2번이나 태워 죽였어요. 그때 진짜로 여러분 뭡니까? 3번째 50부장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이전에 이렇게 다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정말 자기 마음을 낮췄을 때 내가 내려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뻣뻣해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20년, 30년, 50년 나는 장로니, 집사니, 목사니, 개뿔. 그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난 44년 동안 난 지옥의 자식으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나는 100% 지옥 갔습니다. 이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제발 좀 돌이키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쫓아올 사람은 쫓아오고 그냥 자기 믿음대로 살 사람은 다 사십시오. 그래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난 모릅니다. 마음이 얼마나 내가 분개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쫓지 않는 자는 자기 믿음대로 사십시오. 자기 믿음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지옥 가십시오. 그러나 진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트리지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는 그런 분 한 분만 나와도 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 소리쳐 외칠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이러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옷 벗고 막 춤출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돌아온다면.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자,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며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새 같다라는 건 뭐냐면 새들은 여러분 독수리 같은 게 아주 비둘기나 이런 연약한 새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강성한 새가 아닙니다. 애굽에서부터 새같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서 심판받을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무섭고 너무 두려우니까 새같이 날아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위에는 독수리, 맹금류들이 막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여미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여미마는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여미마입니다. 여미마는 우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제발 하나님 나 좀 살펴주셔요. 나 좀 구원해 주셔요.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왜냐? 날카로운 독수리 맹금류가 와가지고 한마디 캐고 나서 데리고 가가지고 날개 찢고 그 살을 막 찢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새, 비둘기는 뭡니까? 그래서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산새 2마리를 갖다가 문둥병자 들렸을 때 2마리 하나는 목을 비틀고 하나는 날려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아주 세미하면서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끔 하는 게 제 임무거든요.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떠는 거예요. 자기 죽음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발 살려달라고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천년왕국 때 다 그들을 데리고 오신 걸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렇게 돼 보지 않은 자는 절대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아수르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이 왜 필요해? 좀과 쓰레기로 하나님을 여겨요. 좀벌레와 쓰레기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현재 기독교인들이 나는 젊은 자부터 늙은이까지 다 봤는데 진짜 하나님은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마음판을 보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쓰레기와 좀벌레로 알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혈로 나를 애워싸고요. 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요. 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좀 봐줘요. 이러는데 그 마음은 우상이 가득해요. 목사들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딴 식으로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혈로 아주 간사한 꾀와 마음들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유다래도 좀 괜찮게 보렸더니 마음이 똑같이 북이스라엘보다 여러분 더해요. 더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서에 보면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큰 언니, 둘째 언니가 유다, 셋째 동생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흉악한 게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
근데 지금 호세아서에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나서 이때부터 이사야도 얘기하고 호세아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는 다르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게 쓰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러운 자구나. 정말 여호와 앞에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입니다. 선지서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듯이 이 땅 지금 2025년에도 기독교인들을 책망하면서 그 마음을 깨뜨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임무를 받았습니다.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이런 거 하기 싫어요. 나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 많이 만들어서 뭐 큰 교회 만들고 만약 그렇게 되면요 난 막 찢어버릴 겁니다. 만약에 1000명 모였다. 야 100명씩 중에서 10개 모여. 그 다음에 하나님 종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성도들 한 100분씩 이렇게 있어. 절대로 우리 크게 갖지 말고 규모 늘리지 마. 어떤 놈이든지 규모 늘리면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 다 못 챙겨요. 힘들어요.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자는 뭇사람을 섬기는 자라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도 지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높느니 이러니까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번째 뭡니까? 으뜸이 된 자는 반면에 그 교회의 인도자가 된 자는 그 맨 밑바닥에 있는 자를 섬기는 자야 할지니라. 전 교회의 모습을 압니다. 그래서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이런 교회 있다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셔요. 전 알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명 이상 있는 교회는 그냥 우선은 우스개로 아시면서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교회가 아닙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인도자 목사가 100명 데리고 있기 힘들어요. 그의 아픔, 그의 고통, 또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100명을 하루에 다 기억하고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금방 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데인지를 아는 사람, 사도 바울요 가봐야 많아봐야 몇십 명이에요. 기껏해 100명 안 넘어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였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회당들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지 또 각 부분별로 나눠서 또 집사들 세워서 또 일들도 하고 이랬죠. 근데 지금 교회들처럼 우리도 그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도 몰라요, 배 위에 있는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무리들은 그냥 배부르려고 쫓아다니는 자들이고요. 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라. 추수가 가까웠으니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제자들을 모으는 거지 무리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땅 교회들은 무리들을 모아요. 니나 나나 다 성도라고 불러주고. 여러분 영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나눕니다. 없는 사람들은 대충 하고. 그래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안 들이고 듣는 거에 밀립니다. 안 들어요. 자기는 겉으로 들었는데 똑같이 있는데 얘기인데 누군 기억하고 누군 기억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을 들이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기독교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십시오. 여태까지 배웠던 거 전부 다 버려야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는 그걸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걸 버리십시오. 돈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집 같은 거 다 팔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마음 세계에서 여태까지 배웠던 옳음, 기준, 판단, 자기의 의로움들, 자기 거룩들, 내가 믿는 예수님까지도 버리세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까지도 버리세요. 우선은.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증거가 마음에 입혀지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친히 가르치십니다. 인도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성령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지. 에? 너 나한테 배웠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박옥수가 그렇게 하고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해요. 통일교 문선명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종 아닙니다. 백성들을 니골라당 만들어서 자기 종들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니골라는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막 목사가 큰 소리 치면서 지배하잖아요. 그 목사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난 말씀을 보면서 알아요. 사도 바울은 함부로 큰 소리 친 적 없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도 함부로 큰 소리 친 적 없어요.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꺾었어요. 모든 백성보다. 그게 진짜 인도자고 자기 교회 목사여야 되는데 에헴 이렇게 하고 아니면 겉으로는 외식해가지고 아유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죠. 이런 사기과 그 다음에 조금 있어봐요. 시간 지나서 자기 교인이 이제 이미 됐다 그러면 자 무슨 집사 무슨 형제 일로 와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 감히 말도 안 듣고. 그게 요즘 목사들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 일깨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